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1분 정도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며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었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점검하며 고백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갈등하며 반목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가리었던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땅끝까지를 내 주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인하여 이웃과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회개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온 것을 지더라도 능과 같이 씌워질 거라고 하신 귀한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뒷변에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송영 찬송 6장을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의 함께 올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다 함께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생활은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가능할지 예측도 못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문의 재단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전도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을 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교회를 통하여 영적 구원과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찬빛이 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주의 종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이 크루즈 여행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북해 연안에서 큰 여객선, 아주 호화로운 여객선이 있었는데요. 침몰돼 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이 수장되는 대형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침몰되기 직전에 그 밤 그 배 안에서는 무도회가 열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먹고 즐기고 또 포커판이 벌어지고 카지노에서는 또 돈을 따기 위해서 밤새도록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페라 공연도 있었고 굉장한 밤이었다 그래요. 그러는데 새벽녘에 침몰되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잠깐 후면 침몰할 배 안에서 육신을 좀 즐겼다고, 돈을 좀 땄다고 벌었다고 인생의 승리자냐, 인생의 행복한 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곧 침몰하게 될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여행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침몰을 맞이할 수가 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필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뒤면 침몰할 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인생을 좀 더 즐겨볼 수 있을까? 남보다 부럽지 않게 좀 사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이 온통 그런 생각뿐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관, 가치관,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히 바뀐 몇몇 사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오늘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동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좀 돈을 더 벌고 저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편안하게, 더 좀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온통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안드레라는 사람과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는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늘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그런 정도의 사람도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나중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얘기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분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묻는 말씀이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모르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잘못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너희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지금도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 깨달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오늘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겠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자로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관심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나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잠시 뒤면 침몰할 배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이런 거 혹시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3일 되던 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몸을 굽혀려 무덤을 여기저기 살펴도 예수님은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으시고 무덤은 빈 무덤인데 빈 무덤을 두리번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따라오겠지. 그리고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하루길을 왔다가 3일을 헤매며 올라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혹시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데 그 빈 무덤만 두리번거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당연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이런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뒤면 침몰할 배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과 헤매임보다는 보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구하며 건강과 성공과 인생의 승리를 구하는 세상과 육신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얻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얻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졌다 그래요. 한 부류는 금덩어리를 찾아서 서부에 몰려가는 사람들, 한 부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 금광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나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서 금덩어리를 찾아가, 금맥을 차지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노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금맥을 위해서, 금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아가던 그 사람들은 가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갑니다. 1년이 됩니다. 가는 도중에 정신없이 쉼없이 달려가던, 금광을 찾아 달려가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전부 다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서부에 이르러 신앙의 자유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금광도 찾아 영과 육이 부유한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개척사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온통 관심과 인생의 가치가 오늘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잡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동성애를 찬성하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애쓰며 이슬람 문화를 국내로 들여와서 꽃피우게 하자라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앞장서는 대표 인물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수집사이고 장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합네라고 하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네, 앞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밤이 되면 들어가 잠잘 둥지가 있고, 여우도 밤이 되면 들어가서 잠잘 동굴이 있는데,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몸 하나 누일 자리가 제대로 없다 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거할 거처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그런 얘기. 이 땅 위에서 오래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질이 복이 없는 분 아닙니까? 30 남짓한 젊음 속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지질이 복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십자가에 못 박혀 형틀에서 죽는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형통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고자 그러느냐? 그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거실에다가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에도 걸어놓고 목에도 목걸이로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고 아픔이며 죽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닌 십자가는 장식품이 뿐만 아니라 부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를 따르느냐 물으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던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아침이 되어야 되지, 옛날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잘못된 신앙,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39절에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런 말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와서 보라. 다시 말하면 따라오라. 그리고 너희가 따라와서 나를 지켜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청과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와서 보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힘을 입고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 10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후 4시 정도, 다시 말하면 이른 저녁을 먹고 저녁 고기잡이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요구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됐구나, 미쳤구나 라고 하는 조롱도 비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탄과 감격의 환호성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돈을 벌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동료들이 보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미쳤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피곤한데 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 시간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면 가능한 일인데도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안 되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포기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모습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호라운 저택을 봤을까요? 궁궐처럼 굉장한 집에서 사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도 여우도 밤이 되면 들어가서 누일 둥지가 있고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몸 누일 집 하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아마도 어느 동굴이었을지도 모르고 어느 감람나무 밑에였을지도 모르고 형편없는 장소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호화롭고 의리의리한 그런 곳이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감격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궁금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구원인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여 년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인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르시고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불은 붙었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죽음을 불사하고 죄악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생명을 다할 수 있었던 변함없는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메섹의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리 생문교회를 목회한 지 35년째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중간중간에 여러 번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생문의 제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귀신 들려 고통하고 헤매는 자들을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체험 속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막연한 예수 믿지 말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질문하셨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라고 하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생문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사람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그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러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응답의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자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험 속에서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험한 세상 가운데 보호해 주겠다.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절반이 또 예수님이 보셨던 이적과 표적의 3분의 2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재단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만병의 의원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을 제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투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 우리 성도들이 방사선을 치료를 하며 암과 투병하는 여러 명의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래서 육신의 질고에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제자를 향하여 물으시던 예수님의 그 질문이 오늘 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3절부터 찬송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0의 1조 주의 종의 가정에서 또 김인순 권사님, 강정림 권사님, 문하늘 자매, 문창현 안수집사님, 오조화 집사님, 최영철 안수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최선옥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한 일들로 감사 예물, 교회를 위한 특별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노인 복지 예물, 전도 예물, 장학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정한 주정 헌금과 일천번제와 성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위에 주님 받으시며 만배로 채워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않게 하시며 범죄하는 자리에 앉고 서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의 풍성한 일용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속 있는 예물 10의 1조 위에 약속하신 대로 손과 발로 하는 생업의 번성과 창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또 이 모양 저 모양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지 못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받으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도 멀리 있지 않는데 은혜로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3부로 드려집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오전 9시, 3부는 11시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인원 제한으로 각자 개인 기도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계속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대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각자가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사무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